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나 부활과 영생이 있기에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등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키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나 부족한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없었나이다 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베푸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제자들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원어로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6절에서 이전과 달라졌으니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지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저항하자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칼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계속하시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쟁에 나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아니라 늘 목마름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때가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채워주심이라는 좋은 시간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고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고난을 통해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소중한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지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나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두렵다 하여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 늘 깨어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가 기록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의 성취로서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면 존귀한 자들과 그리고 화려한 왕궁에서 담소를 나누며 화려한 잔치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세리, 그리고 창녀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심으로 불법자의 동료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불법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의 친구가 아니라 말씀대로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 배낭,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 이러한 것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고 배신자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또한 어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자기 확신을 가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돌이키기는커녕 자기 확신만을 가지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이 검을 챙겨서 전쟁에 나가자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아닌 이제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검을 들고 와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놓고 온 빵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 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검 2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오는 제자들에게 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잘했다. 칼 2자루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족하다는 말은 화를 내는 표현입니다. 잘했다. 이는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족하다는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잘해서 주님이 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말에 대한 거부이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욕적이면, 얼마나 이기적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 탄식하시고 성령님도 아직도 이 세상의 종욕과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을 보내었습니다. 진짜 효자는 용돈만 많이 주는 자녀가 아니라 사실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탄식하게 하는 자녀입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과 승리의 길입니다.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심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탄식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신 차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탄식의 자녀가 아니라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